안녕하십니까. 무진영사 지호입니다. 태열금화 종지를 간추려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만하면 다 드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그것은 그대로 정리를 하고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잘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인데, 말씀드리면 혹여 오해가 있거나 다른 어떤 전문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업종의 어떤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오해를 잘 여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던 내용인데, 영가천도가 왜 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영가, 불교에서 이제 지칭하는 단어죠. 예, 속된 말로 귀신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영가천도가 왜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죽고 나면 소위 말하는 천국이나 극락을 가지 않고 이 세상을 헤매게 될까요? 더군다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살아있는 가족들, 남은 유족들에게 빙의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사후세계에 대한 구조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후세계의 구조가 실제와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었어요. 너무나 다르다. 멀리해야다. 이해의 부재예요. 이해의 부재. 특히 그 종교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어이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당연하게 이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나 아니면 그 연구를 통한 수련이나 우리 의사들이 수련을 거치는 것처럼 그런 수련이 있어야겠죠. 무업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그런 수련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업하시는 분들은 또 그 연구가 계승된 것, 그러니까 내 스승이 가르쳐준 세계를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죠. 즉 연구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또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보다 보니 늘상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각적 측면에서만 구술하게 되죠. 그 영가천도가 또 안 되죠. 그래서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게 구조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부분 안에서 그 망자, 영가 혹은 귀신이 지니고 있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번에 나누어서 연가천도가 되지 않는 이유를 구조와 형식, 내용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또 영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죽음 이후의 어떤 세계만을 뜻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살아있는 우리 이 현실 세계의 의식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혹은 수행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물론 수행이라는 것이 사후에 극락을 가기 위한, 천당을 가기 위한 부분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행 과정 안에서 알지 못했다면 사후에도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면 수행에도 분명하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맥락으로 본다라면 영가, 사후 세계에 대한 이해가 수행에 선별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병행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행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세계에 대한, 개의에 대한, 차원에 대한 이해가 갖춰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해를 넘어서 그거를 직접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수행이 됩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무당도 안 되는 깜냥이라면 스님 하기 어렵습니다. 스님도 여러 종류니까 그것과 상관없는 학생이 되겠다. 그건 가능하죠.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나 선생들은 이 영가와 천도에 대한 부분은 접어둬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신도들은, 우리나라 그 불교 신도들은 조계종 아니면 큰일 나는 줄 아니까 종회종회가 천도 지냅니다. 천도를 3번씩, 4번씩, 7제니까 7번 이상, 그 7번 7제를 다 지내고도 또 지내고, 100제도 지내고, 그렇게 했다라는 분들이 영가 문제에 또 걸리고 나면, 제가 또 제를 몇 번이나 지냈는데요. 왜 또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당신 혹시 돈 벌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을 테고,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느냐라는 어떤 실망감도 있을 테고, 그리고 그와 덧붙여서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돈도 없습니다. 즉, 제 지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라는 그 비용을 또 출연하기에, 죄를 또 선택하기에는 그 비용이 적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이야기합니다. 그럼 죄 올려주신 그 스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이러이러하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라고 하면, 저희 스님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저희 스님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거 모르는 사람한테 왜 죄를 올립니까? 그리고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왜 또 죄를 올리겠다라고 합니까?
자, 선생은 선을 트레이닝한 분이죠. 그러면 선으로 전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저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네, 자신의 선생이기 때문에 제 형식이나 뭐 영혼을 보는 것 그런 거 필요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경계대로 죄를 올리겠다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굉장히 존중합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그분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그런 태도에 대한 존경심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크게 보면 종교계가 지니고 있는 사후세계에 대한 무지, 죽었다 살아봤는 사람이 없으니까, 혹은 죽음이라는 것을 그 종교의 특성에 맞춰서 관념화해야 그 종교 자체가 지니고 있는 절대성을 보장할 수 있을 테니, 혹은 답보할 수 있을 테니 그리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 본래의 목적에 기인한다라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후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아름답거나 그렇게 양분화되어 있거나 천국과 지옥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판단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종교가 만들어낸 환상이자 무지예요.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영가천도가 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 첫 번째 항목이 됩니다. 따라서 종교계에서 그 무지로 인해서 그 종교계에 속한 사역자들, 종교 사역자들이 온전한 그리고 적절한 트레이닝을 받을 수가 없죠. 죄를 올리는 형식을, 죄를 올리는 순서를 가르쳐 주긴 합니다. 무형문화재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습니까? 사후세계가. 죽은 자들과 접촉하는 그 지점이 무형문화재가 됩니까?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것은 가르쳐 주지 못하니 형식만 열심히 외워서 전승되고 있는 거죠. 즉 시행자가 트레이닝 받을 수 없는, 그래서 트레이닝 받지 못하기 때문에 깜깜이로 죄를 시행하거나 하는 그런 무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접촉의 문제입니다. 종교 개의의 무지는요, 그 사후 보이지 않는 영계라고 하는 그 개의에 대한 무지에 해당하지만 죄를 올리는 실행자의 입장에서는 접촉에 대한 무지가 되는 겁니다. 귀신을 보지 못하는 자, 영가를 보지 못하는 자가 무슨 죄를 올립니까? 영가를 보지 못하는 자가 지금 관욕을, 영가가 씻고 있는지, 옷을 입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고 어디에 앉아 있는지 보지 못하면서 무슨 죄를 올립니까?
잘 되었을 거라고 믿고 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다 해주실 겁니다. 집에서 하죠. 집에서 유족들이 하면 되지요. 부처님께서 절에만 계시고 집에는 없답니까? 부처님이 머리 깎은 스님이 불러야만 오고 머리 기른 중생이 부르면 오지 않는답니까? 예, 구조적인 문제, 즉 사후에 대한 무지, 그 무지를 온전한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만든 종교, 그리고 그 종교의 사역자들, 가장 큰 문제는 이 구조의 문제에 있습니다. 즉 생산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문제로 나누어 생각한다면 이 생산자들이 만들어놓은 모순이 이 소비자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중국은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승불교 안에서 이렇게 불교가 자리 잡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 대승불교하고도 또 다르죠. 선불교입니다. 그리고 그 선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조계종 안에서 불교의 핵심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밀교 안에서는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는 어떤 통로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제가 뭐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천주교 안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인지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트레이닝 과정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마사제와 같은, 뭐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근데 조계종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도 트레이닝도 없이 도대체 이게 누구 죄인지도 모르는 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가천도가 되지 않는 몇몇 가지 요인 중에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형식적인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그렇네. 이 형식적인 문제는 다음 편으로 나누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오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얼핏 말씀을 드렸고,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 나누어서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용, 구조와 형식을 넘어선 과연 영혼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문제는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